지금 시간에는 이제 마음 공부해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목적하는 바가 있어. 공부를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돈을 벌거나 그 다음에 누군가를 사귀고 뭐 즐거운 취미 활동을 하거나 목적하는 바가 있어. 그거는 바로 행복해지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 삶은 뭐 돈을 부자가 됐든 뭐 출세를 했든 혹은 뭐 가난뱅이가 됐든 뭐든 행복해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고 정의를 해버렸어. 고통의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라고. 뭘 해도 행복을 얻지 못해. 그럼 그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는 시간이야. 한번 또 상상력을 동원해보자.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있고 궁궐이 있어. 그리고 이제 많은 신하들이 조례를 하려고 궁궐 안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A라는 신하가 대전 안에서 허리를 굽힌 채 땅바닥을 열심히 뒤지고 있어. 근데 오랜 시간 열심히 무언가를 찾고 있으니까 이제 옆에 있는 신하들이 궁금해진 거지. 물어봐. 도대체 뭘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 거요? 그러자 A라는 신하가 이렇게 말해. 황제에게 바치 가장 크고 아름다운 보석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러자 궁궐안이 발칵 뒤집혀지면서 저마다 그 보석을 열심히 찾으려고 뒤지기 시작해. 찾아주려고 A한테 아니지. 우리는 그 인격이 없지. 찾으면 입마에 뽑혀달라고 열심히 막 찾는 거지. 오랜 시간 뒤져도 이제 그 보석이 안 나오자 사람들이 서서 이제 막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A라는 신하에게 물어봐. 도대체 어디 근처에서 잃어버렸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 거요? 그러자 A라는 신하가 이렇게 말해. 집에서 잃어버렸는데요. 그래서 모두 이제 화가 났어. 이 새끼 또라이 아니야? 바보 아니야? 너 미쳤어? 보석을 집에서 잃어버렸으면 집에서 찾아야지. 그걸 궁궐에서 찾으면 나와? 자, 우리가 그토록 찾고 얻고 싶어져 하는 행복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그래서 못 찾는 걸까? 가슴에서 잃어버렸거든. 왜냐면 행복은 내 가슴에서 느끼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선생님 말은 이해되는데 그게 쉬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죠. 쉬워. 행복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면 돼. 행복은 내가 감동으로 가슴이 꽉 벅차오를 때. 그러면 또 감동하기가 쉽냐고 물어봐. 쉬워. 또 감동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알면 돼. 감동은 내가 감사로 삶에 가득할 때야. 사람들이 또 물어봐. 이 각박한 세상에 감사하며 살기 쉽냐고. 그러면 난 이렇게 얘기를 해. 감사하고 살기 쉬워. 정감사가 안 찾기가 어렵거든. 종합병원을 가봐. 임종을 앞둔 노인네가 몸이 시퍼런지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있어. 어린아기가 몸이 하얗게 질린 채 산소 마스크 쓰고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있어. 다리가 잘라진 사람이 의족을 짚고 목발을 짚고 걸어댕겨. 네 사진 멀쩡한 것만 해도 졸라 감사해. 그래도 감사가 안 되겠거든. 옆에 장례식장을 가봐. 어린 여자가 젊은 여자가 영정에 걸려있고 가족들이 땅을 치고 울고 있어. 너 살아 숨쉬는 것만 해도 졸라 감사해. 자, 내가 이제 카페에는 다른 사람 얘기처럼 올렸지만 실제로 내 얘기를 올린 게 하나 있어. 뭐냐면 30대 중반에 이제 내가 미국에 살다가 귀국하니까 당시에는 내가 100세 가까이 되신 친할머니가 있었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경남 합천에 어떤 양로원에 모셔다 놓고 이제 돌보지 않으신 거지. 근데 나는 이제 세장가 들었으니까 이제 전처하고 이제 인사를 하러 간 거야. 할머니 날 보자마자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남 모르는 곳에 갖다 놨으니까 데려가라고 막 바지가락 잡고 울고불고 하는데 어떻게 모실 수가 있어. 왜냐면 시어머니도 안 모시는 세상에 누가 시할머니 모시고 사냐고. 더군다나 100세 가까이 되면 무서워서 못 봐. 피부가 고목나무 같아. 나는 손자이니까 나는 보지만 남 모르는 사람 무섭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다가 이제
첫째 딸이 4살, 아들이 2살 때쯤 또 인사를 하러 갔어. 또 우리 할머니 날 보자마자 울고 난리가 난 거야. 데려가라는데. 저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거야. 버린 거잖아, 부모를. 그래서 이제 전처한테 부탁을 한 거지. 야, 살 날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우리가 모시자. 내가 다 할게. 할머니 여기서 이러다 돌아가시면 내가 평생 내가 양심의 가책받고 후회할 것 같아. 근데 고마운 게 전처가 그러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산 살 때인데 방 2개 조그만 거 하나 큰 방에서 이제 조그만 방을 할머니 드리고 이제 4식구가 한 방에 살았는데 별 불편한 게 없었던 게, 왜냐면 한 10분 5분 걸어서 5분 거리에 부자인 처갓집이 있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뭐고 다 거기서 다 키워서 그냥 편했지. 근데 이 노인네가 이제 지네 시골 노인네가 되다 보니까 계속 돌아다녀. 근데 한 반년쯤 지났을까? 어느 날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서 어두워지고 있는데 할머니가 안 돌아오시는 거야. 근데 걱정이 살짝 됐지. 아니나 달라 웬 젊은 남자가 우리 할머니를 얻고 들어온 거야. 우리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 큰 거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거길 지나서 오시다가 애들이 찬 공에 맞아서 넘어졌는데 뼛속이 다 비어있잖아. 100세가 가까이 됐으니까 골반이 부서져 버린 거야. 근데 그걸 이제 누구를 할머니인지 못 찾고 있다가 이제 수소문해서 우리 집에 찾아갖고 이제 늦게 온 거지. 그 순간이야. 나는 노인네가 되면 전부 다 자다가 안녕하는 줄 알았지. 저렇게 몸을 못 가누는 상태에서 내가 똥오줌을 받아야 된다는 상상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인 거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몸이 피가 쫙 내려가면 몸이 차가워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져 기절해 가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이제 엄마 아버지 욕 다 해. 나 누나들도 많단 말이야. 엄마 아버지 다 있고. 손자인 내가 이걸 왜, 말도 안 되는 거잖아. 황당하잖아. 그래서 막 기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판쩍 떠올랐어.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다시 몸이 따뜻해지면서 눈이 환해지는 거야. 정신이 들어간 거. 어떤 생각이었냐면, 남들은 이제 좀 철이 들었어. 그래서 부모님 받은 사랑, 은혜를 갚으려고 효도 좀 하려고 보니까 돌아가시고 없네. 부모님 살아있을 때는 맨날 돈 뜯어가고 사고나 치고 가슴 아프게 말 던지고 이렇게만 했던, 그렇게 살다가 이제 철 들어서 그 은혜 좀 갚으려고 보니까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어서 살아생전에 효도 못한 걸 그렇게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며 온다는데, 도대체 나는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서 부모님 살아생전에 그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걸까? 하늘이 나만 이뻐서 준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그 생각이 든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할머니 대소변을 받았어. 장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 장이 깨끗해. 똥이 가래떡처럼 야구방망이처럼 나와. 하나도 푸석푸석한 거 없이. 근데 난 말했다시피 사춘기 때 결벽증도 앓았던 사람이잖아. 애들 기저귀도 난 서너 번밖에 못 갈아봤어. 그거 너무 싫었거든. 근데 이제 으른똥을 하는데 하나도 안 더럽더라. 그리고 다 치우고 나오는데 그때 전처가 싱크대에 설거지했다 뒤를 돌아보면서 나를 보면서 묻더라. 첫 소감이 어때? 왜냐면 내가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인 줄 아니까. 그때 내가 한 말은,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왜냐면 내가 스스로 감동하고 있었어. 너무 대견해서. 왜냐면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너무 대견하고 감동스러운 거야. 행복해지. 그래서 그때 한 말이야.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부모님 살아생전에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걸 하늘이 나만 이뻐서 준 축복이고 선물이야. 그러자 전처가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 내가 그 장면 아직도 기억을 해. 자, 근데 사실 1년은 그럭저럭 할만했는데 그러니까 4년 반을 했어 내가. 1년 후부터는 내가 욕실에서 울고 살았어. 징징징 울고 살았어. 어느 날은 내가 외출하려고 옷을 입고 나가는데 안산도 도시라 서로 모르고 살아. 근데 한 30대 후반쯤 된 여자가 한 7, 8살 된 아들 손을 잡고 가더니 나를 가리키면서 그 아들한테 말하는 거야. 너 크면 저 아저씨만큼만 돼. 나는 모르는 여잔데. 동네에서 소문이 난 거야. 세탁소가 반장인데 반장을 통해서 다 소문이 나 있더라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순댓국을 참 좋아해.
근데 동네 음식점 가면 돈 안 받아. 그냥 가래. 이쪽 처갓집에서도 그렇게 날 이뻐. 우리 본가에서도 뭐 내 말이면 다 들어주고. 조금 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효도 지팡이하고 효도 상장 보는 거 왔어. 나 국가에서 상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애들 그 할머니 대소변 받을 때 애들 옆에 두 놈 앉혀놔. 그런데 코 막고 킥킥킥 대고 있어. 근데 티슈 뭐 물티슈 이렇게 뭐 그걸 애들이 봤지. 그러니까 돈으로도 시킬 수 없는 인성교육, 효도교육을 시킨 거지. 자동으로 쉽지 않아. 똥만 싸는 게 다가 아니야. 똥 치우려고 할머니가 하다 보니까 이불에도 묻고 벽에도. 그래서 벽에 똥 치란단 말이야. 그 말이 벽에도 묻고. 장판에는 이제 물이 외출한 사이에 또 할머니 혼자 장판에 똥물이 그득하고 난리가 아니야. 그러니 화점에서 울고 살았지. 4년 반을 그러다 돌아가셨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 여기 똥이 있어. 누군가가 똥을 너네 집 안방에 쌓아놓고 도망갔어. 이거 화딱지나지. 물론 똥 치우는 건 별거 아니지만 이게 냄새 빼려면 또 얼마나 오래 걸려. 똑같은 똥인데 이번엔 누가 너네 집 가수원에다 똥 싸주려고 도망갔네. 이건 땡큐 베르마치. 흙만 덮으면 거름이 돼서 풍요로운 열매가 열리죠. 자, 할머니가 다쳐서 똥을 좀 받아내는 상황이 나. 똥 같은 일이 처음에 나한테 생겼어. 나는 처음에 이걸 안방에 넣었다고 생각한 거야. 아니, 손자인 내가 부모님 다 있고 누나들도 많은데 손자인 내가 왜 끔찍한 일을 해야 돼? 막 극도로 분노하면서 기절하고 있었어. 그런데 할머니가 다쳐서 똥오줌 받으라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감사라는 밭에 놓은 거로 본 거야. 아, 부모님 살아생전에 할머니도 내 똥오줌 받아내줬을 거 아니야. 치워주고 이걸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건 이건 하늘이 나만 이뻐서 주는 축복이고 선물이야. 이 생각이 든 거지. 그러죠?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다 나 이뻐하고 본가에서도 처가에서도 다 나 이뻐하고 대통령이 상장을 보내고 우리 식구들도 애들도 돈 주고 시킬 수 없는 인성교육도 시키고 풍요로운 열매가 열린 거지. 살면서 너의 삶에서 수없이 화딱지 나는 일이 생겨. 그치? 똥 같은 일이 늘 생겨. 인생이 그래. 근데 처음에는 안방에 놓은 거니 부당하게 나한테 이거 왜 이래? 응? 억울하게 내가 이거 왜 당해야 돼? 아니야. 똑같은 똥인데 반드시 감사라는 밭이 있어. 그래서 내가 25년 넘게 화를 내지 않고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사는 이유. 나는 늘 감사라는 것에 나와. 누가 봐도 부당하고 억울할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땡큐 베르마치. 그러니까 돈이 풀려. 그러니까 인연들이 풍부해져. 날 존경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나는 늘 부족한 자식이고 모자란 자식이야. 아들이 나 한자긴 하지만. 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돼서 우리 집에서 한 1년 반 같이 살았거든. 미국 사시다가. 근데 우리 어머니가 놀라운 광경을 본 거야. 명절 때마다 할머니 막 고위직 공무원에서부터 경찰관부서 우리 어머니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어리버리하고 쓸모없는 놈한테 왜 이런 사람이 선물이 들어와? 그리고 막 인사하러 오고 명절 때. 한남도 살 땐 그랬어. 그 나보고 오늘 그러더라고. 너 무슨 사기치냐?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엄마 내가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지 내가 사기를 치는 사람이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더 웃겨.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거는 맞지. 풍요로워져. 늘 감사하다 보니까 네가 여지껏 당했던 억울했던 것들 화가 났던 것들 감사할 것들 사실 나중에 그것도 가르쳐 줄게.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감사할 때만 우리 삶이 변해. 감사할 때만 우리가 진화하고 행복해지는 거 쉬워. 사실은 엄청난 부자가 돼도 행복해지지 못한 것. 빌 게이츠도 그렇게 후회하면서 죽었는데 엄청난 부자가 되면서도 그렇게 돈 안 가지고 행복해지기 쉬워.